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한없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넘치는 하늘의 평화와 안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젖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숙하게 잠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보좌가 아버지 마련되게 하시고 주께서 자정에 앉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광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아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재림과 영적인 중간지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중간지대가 무엇인가? 오늘 진관지대에 있는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0절에 보시면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한 토막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소리내어서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함께하게 될 한 사건 한 토막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핵심은 뭐냐?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롯의 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롯의 처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롯의 처냐? 롯은 성경에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황불 진도를 피할 수 있는 어렵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행해지고 있는 죄악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롯 자체가 굉장히 경건하고 어려운 경건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 가운데 누가 살았냐?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그의 집에 있는 철을 기억하라는 것이 언제? 인자가 나타날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롯의 처와 같은 똑같은 현상을 경험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뭐냐? 왜 영적인 중간지대냐? 하나님에게 완전히 소속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딱 중간 사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인 모습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롯의 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박한 예수님 재림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이런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농담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와 똑같냐? 롯의 때와도 똑같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뭐와 똑같냐?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였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주님의 멸망의 예언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유황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뭐와 같이? 재림과 같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과 이 진노의 비들이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날 때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것과 똑같이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 불과 유황불비가 막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바벨론의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의 심판이 나옵니다. 음녀의 심판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흘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 불비가 내리니까 이것이 세상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성 바벨론에 불비가 내린 거예요. 불과 유황 불비가.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귀신의 처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 자체가 귀신들이 머물고 있는 처소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의 처소를 갖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그러니까 귀신은 뭐하냐?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이런 귀신의 특징이 뭐냐? 더럽습니다. 냄새도 더럽고 환경도 더럽고 이 더러워요.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시체가 있고 그러면 이런 새들 중에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이렇게 막 날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여러분 그 도시를 잔뜩 덮고 있는 그런 공간이 뭐냐? 그 공간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비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 사람도 심판하는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도시를 더럽게 한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은 이런 마지막 사단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고 이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영들에 대한 심판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행의 진노주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성 연애부터 시작해서 각종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오늘 여기에 이런 음행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치입니다. 사치. 여러분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돈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 없는 부가 창출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 새로운 부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전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수많은 것들이 부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영혼 거래가 일어납니다. 영혼을 사고 파는,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을 사고 파는지, 영혼을 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상품의 종류 중에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상품처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8절부터 10절에 이어서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르러, 여러분 이 재앙이 긴 시간 동안 내린 게 아니에요. 오늘 재앙이 하루 동안 재앙들이 이르니 사망, 애통함,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 그래서 온 세상이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하늘에서 불이, 땅에서 수많은 이런 화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핵무기부터 시작해서 무시한 무기들이 땅에 쏟아지고 아마케톤 전쟁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각, 이런 거대한 지진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엄청나게 급속한 세계적인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어떤 자들이 있다고? 롯의 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시대에 롯의 처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롯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롯의 철을 항상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롯의 철을 기억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하기 싫어도 롯의 철을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그 명령의 한 토막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오늘 받드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롯의 처, 마지막 심판의 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 영적인 완전히 하나님에게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경건하고, 그리고 너무나 구별된 사람처럼 바라 보이는데,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이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가지고, 여러분 롯의 처의 소금 기둥으로 불려지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여행 가면 이게 롯의 처라고 비스무리하게 보이긴 한데, 그냥 우리나라 공룡 화석처럼 이렇게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도 이것이 맞다 아니다 못하는데 얘들이 다니면서 롯의 처라고 이렇게 사기친다고 말하기는 또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긴 한데, 소금 롯의 처라고 불려지는 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지에 여행하면 꼭 여기에 데려갑니다. 사이에 딱 가면 여기에 딱 데려가서 롯의 처입니다, 보세요, 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또 보란 듯이 아이고 그 롯의 처 옆에다 써가지고 또 사진 찍고 있대. 꼭 한국 사람이다 보면. 자, 그러면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어졌느냐, 그 이유를 33절이 소개합니다.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거죠. 그러니까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본 이유는 자기의 뭘 하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생활비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어디에 다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롯의 처가 바라보았던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돈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재물로 산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결국은 살려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세상의 필요를 쫓아서 살려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그가 바라봤던 거예요. 아쉬움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자를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요 잃는 자는 무엇을 잃어버리냐? 소돔과 고모라를 잊어버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과 노비들과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잃는 자는 뭐 하게 되냐? 마지막에 살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버려지느냐? 여러분 짐승의 표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매매하려고 하면 뭘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3년 6개월 뒤에 3년 6개월 후 3년 반 시작될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옮기라 이라거든. 예비처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에 심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파트도 다 쓰져 있고, 부동산이 여러분 5,000평이 있고, 주식이 몇십만 주가 있고, 코인이 몇천 개 있고, 은행의 예금은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놓고 가라 딱 하면 사람이 뭐냐? 에이 주님 왜 그러십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겠는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냐? 부자들이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가, 마지막 시대는 부자는 거의 구원 못 받아요. 왜 구원 못 받느냐? 그거 놔두고 어떻게 가요?
그거 놔두고 어떻게 가요? 저는 아멘! 지금도 아멘! 뭐가 있어야 미련둘 것이 세상에 없어. 미련둘 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거의 이제 중고로 팔아도 30만 원 이상 하는 게 별로 없어요. 30만 원 이상 하는 게. 팔아도 그냥 좀 가져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고장난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싸요 하면 얼마 주는데요? 5,000원, 10,000원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짐승의 표 다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할 때 주님께서 적다 그러신 이유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가냐? 영적인 중간지대에 딱 살고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 그래서 온전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을 딱 두 양다리 딱 걸치고 중간지대에서 딱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장난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이 롯의 특징이 뭐냐? 결국 영적인 중간지대. 육체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중요한 것, 심각한 문제는 뭐냐? 마음이 어디에 산다고? 마음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냐? 마음이 주님께 안 가 있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은 주님께 가 있어. 이게 정상인데, 영적인 중간지대 롯의 처는 마음은 경건한 롯의 집에 살고 있고,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그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결국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에 대한 소유, 애착들 때문에 결국은 잃는 자만 살게 되는데, 그들이 보존하고자,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중간지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피부로 와닿게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롯의 처를 종말 직전에 외형적으로는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마음의 진실이 없고, 그리고 세속에 미련을 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다가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롯의 처로 설명하고 있냐? 교회 안에 롯의 처가 많은가? 롯 자체가 많은가? 예, 롯의 처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의 처처럼 영적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버리신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버렸는데 이 세상을 향한 뭐가 있다고요? 세상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고 마음에 세속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그들은 전형적인 롯의 처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적인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세간에 보세요. 앞에 31절에 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면서, 롯의 처가 문제가 보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세간에, 집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통장도 있고, 여러분 금값 비싼데 금 재테크 해놓은 것도 있고, 은 재테크 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분 각종 보석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는 그 마음 자체가 뭐냐? 그 마음 자체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그 세간 때문에 짐승의 표 100% 받습니다. 100%다 받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여러분, 계급이, 군대에서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역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별 3개 하고, 여러분, 이제 전역할 수 있는 소위 한 사람하고 누가 전역하기가 쉬울까요? 소위가 훨씬 쉽습니다. 세상에 월급 훨씬 더 많이 주는데, 진짜 쥐꼬리만큼 주대요. 진짜. 월급 보니까, 이거 월급이 기본급도 안 돼, 기본급도. 진짜 대우를 너무 못해줘. 근데 24시간 근무 서는데, 수당이 얼마냐? 2만원. 그러니까, 밥 사먹으면 밥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군인을 대우해줘. 여러분, 그런데 이 더러워가지고, 별 3개짜리,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계급을 지키려고 하면 공무원부터 먼저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공무원 이런 것 좀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소위가 갖다 버리고 나오기 쉽습니까? 2스타, 3스타 된 사람이 버리고 나오기 쉽습니까? 소위는 그냥 버리면 돼요. 어차피 돈 얼마 세상에 어디 가도 더 그보다 못 벌 수는 없는 것이거든. 오토바이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고. 포기를 뭐 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여러분 큰 기업을 하면 여러분 더 뭐 할 수 없다고요. 내려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직원은 그냥 회사 그만두면 돼요. 그런데 기업을 하고 국가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기업들 하면 할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는 너무나 직업들 자체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간을 가지러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세상에 뭐 하지 말라고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세간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받아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요. 밭에 뭘 심어놨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은행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은행업이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 밭에다 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의 비유 중에 밭의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을 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은행에 있는 밭이 있는 은행.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밭에다가 뭘 심어놨다고요? 은행 삼아 밭에다 돈을 다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밭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금융권을 얘기하면 자기 돈이 묻혀져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뭐 하지 말라. 뒤돌아서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람이 결국은 롯의 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게 된다고? 짐승의 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모든 것들은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 최고의 유혹은 무엇을 통해서 유혹하냐?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상인들이 여러분 음료를 통해서 뭐 했다고? 치부했다 그러잖아요. 돈을 모았다는 큰 부가. 그래서 요즘도 수많은 뭘 제공해 주죠. 여러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 테드사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 1달러 주면 코인 하나 줘요. 안전자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부터 해서 수많은 코인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고 있죠. 결국은 여러분 그들을 딱 꼴가맬 수밖에 없도록 그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경제적인 부를 약속하면서 그들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세상 것 저축해놓고 하면 마지막 때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진실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않은 자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수로, 그의 세간으로, 밭에 있는 보화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돈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특징, 이 세상이나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문제는 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정욕이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욕심. 욕심. 여러분, 소고기 계속 먹어보십시오. 소고기 계속 먹으면, 여러분, 제가 정육점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소고기를 절대로 안 먹어요. 뻗어가면 부모님이 뭘 구워줘요? 소고기 구워주니까. 여러분, 양계장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진정에 살 때 열애못이 있었습니다. 열애못 그 위에. 여러분, 양계장이 하나 있는데 그 양계장이 저희 친구, 아버지가 경영하는 양계장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너무 많으니까 날마다 계란 반찬 해가지고 아가 죽으려고 그래요. 계란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 뭐든지 맛있는 것도. 그래서 보세요. 이 육신이 좋아하는 육신의 욕심, 그리고 안목에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비싼 차, 비싼 집, 그리고 비싼 여러분 옷, 가방. 아이, 가방도 1000만원씩 이런 거 비우고 하면 머리를 막아야 되겠는데 가방 안 베리려고 옷으로 막. 이생의 자랑. 요즘 어제 제가 밥 먹으면서 아웃시 뉴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봤는데, 여러분 산사에서 개하고 사람들 같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개하고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개 모임, 진짜 개 모임. 개하고 견주하고 개하고 같이 와서 산사에서 스님이 개하고 뭐라 그러죠? 애완견하고 주인하고 이제 절에 모여가지고 불공을 같이 드니 명상, 개하고 함께하는 명상. 아이고 참말로. 세상에, 아니 그 9시 뉴스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해줄 뉴스가 그렇게 없나. 그걸 메인 뉴스에 그게 9시 10몇 분 돼가지고 그걸 메인에 가까운 시간에 그걸 해주거든. 아샬라까빠 깨깨빠 아이고 개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드리고 나서 이제 개 끌고 이제 산사로 한번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여튼 여러분, 개 치장하는 것 가지고도 서로 자랑질하고 그래. 아유, 주인 생긴 거는 그런데 개는 엄청 이쁜 거, 하얀 거 쭉 하는 거 써가지고, 주인은 안 보고 개 예쁘다고, 뭐 예쁘다 이렇게. 그런 게 다 인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여러분, 세상적인 뭘 가지고 있다고? 세속적인 집착, 욕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죄송하지만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영적인 중간지대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 성경은 롯의 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소금 기둥이에요.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경고의 이야기를 남긴 것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은 보물이 있는, 물질이 있는 그곳을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에 많이 쓰느냐 물질을, 그러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첫날 만날 이런 늘 매일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 만날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돈도 없는데
이런 교회 사역하다 보면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태가 보통 어떠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찌들려 가지고, 그래서 밥을 사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얻어가지고 뭐 하려고? 소주 한 병 살려고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 냄새 맡아보고 술 안 취했거든. 밥이나 사무라고 이렇게 주고.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줘요. 오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 영상 보고 또 얘 다 몰려가 오면 감당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내 마음, 세상에 무의 마음이 있다. 세상의 마음,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보세요. 천사가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남아있는 거예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소돔을 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롯의 처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재물과 향락, 익숙한 삶에 미련을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경치도 좋고 환경도 좋은 완벽한 그곳에서 여러분 큰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 여인이 모든 걸 버리고 나오는 것이 그게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후 마음은, 여러분 육체는 나왔지만은 마음이 아직까지 애굽을 못 떠났던 거예요. 1세대가. 그래서 마음은 애굽의 솥가마, 고기가마를 그들이 거루했던 거예요. 고기가마 옆으로 가자. 옛날에는 그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주님이 알았다 이놈들아,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어디까지? 허리에 닿도록 얼마나 많이 부어줘. 허리에 여러분 쌓이도록 이렇게 메추라를 주시는 거예요. 입에 물리가 질리도록 막. 이거 메추라기 이만큼의 물도 아니고 메추라기를 해짓거든. 주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몸만 교회에 나와 있고 마음은 세상에 있는 신앙을 주님이 롯의 처를 통해서 경계하고 있는. 실제로 교회 믿음 생활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장사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험 외판, 그리고 다단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들 팔아먹으려고 오시는 그런 잘못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뭐냐? 결국은 장사 안 되면 그분들은 교회 다 떠납니다. 100% 떠나요. 보험 안 들어주면 이 교회 이밖에 없나? 치아피라 하면서 바로 갚힙니다. 치아피라, 치아피라. 경상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아피라 하고 화내고 갚힙니다. 치아피라 이렇게. 우리 대구에도 치아피라 합니까? 하시는구나. 경상도만 하네. 치아피라 이밖에 없나? 이렇게 제 행거 얼굴도 이렇게 합니다. 치아피라 이밖에 없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없냐? 마음이 없어요. 심장이 없어요. 심장이. 마음 없이 뭐만 있냐? 형식적인 신앙생활합니다. 형식적. 그냥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성가대장이 바람피고, 여러분 성가대 지휘하면서 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 파탄 내가,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간음 해가면서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정말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도 쫓아내지는 못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청빙되어 온 목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바로 증가하면 당회에 모이가 목사님 보따리 사지요. 어디 갈 데 없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섬길 때 보니까 담임 목사한테 어디 갈 데 없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갈 데 없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바로 대들어버려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게 회개하고 이런 마음이 갈 데 없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 달 안에 짐 사시죠. 이렇게.
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완악해져.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롯세처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완전히 없어요. 회개가 완전히 없다. 그러면 롯세처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이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는 것은 회개를 못하는 것,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귀가 안 들리는, 귀가 여러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눈이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데, 마음의 깨달음을 받아서 이렇게 돌이키는데, 그래야 고침을 받는데 이들이 뭐냐? 눈이 감겨진 거예요. 귀가 듣기에 둔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롯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절대로 회개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만 회개합니다. 우리 예랑자매 회개 자주 하십니까? 회개 자주 한대. 이는 진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깊은 특징은 회개를 통해서 분별합니다. 얼마나 회개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 이게 영적인 깊은 사람이에요. 내가 은사 몇 개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여러 가지 신유와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것이 영적인 깊은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 내 인생에는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눈만 뜨면 회개할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깊은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거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우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는 것도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눈물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들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거절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울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올려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진짜 마음을 담은 기도가 되는데 마음이 없어요. 입으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이 내게 멀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중간지대에 있는 롯세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고 존경받는 남편,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 가운데 롯세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문가, 영적인 명문가예요. 아브라함의 명문가 출신에서는 그는 구원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이 있어서나 그것이 구원하지 못했고요. 과거에 구원의 경험이 있었으나 현재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말씀을 그가 불신해서 천사가 손을 잡고 직접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귀담아 안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처럼 받아들여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라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천사를 통하여 들려준 말씀을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했다.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롯의 처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귀담아 안 들어요. 불순종합니다. 주의를 지키라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냐? 어둠을 더 좋아해요. 빛보다 어둠을.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뭐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않는.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하면서 뭐 하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막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치고 부동산 금융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이런 오만 사기에 교인들이 절벽이 있잖아요.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결국 뭘 미워하는 거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결국은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세 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롯처럼 어려운 자, 그들이 구원 받는 것이지, 롯처럼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의 마음의 본질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가 행한 것을 그가 스스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뒤를 보지 말라 명령했지만 그녀는 부분적 순종으로 결국 멸망했던 거예요. 몸은 나왔지만 결국은 얼굴은 뭐 했다고요? 나오긴 했지만 얼굴은 돌아본 거예요. 이 부분적 순종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100%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딱 부분적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딱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영적인 롯의 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헌신과 수고, 고통 이런 것들은 뭐하냐? 이런 것을 회피해. 헌신 좋아하지 않고 수고도 좋아하지 않고 고통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갈 자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헌신을 요구하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 가운데. 아니, 교회 다니면서 막 헌신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뭐 수고해라고 막 얘기하는 거, 헌금도 막 강조하고 막 하니까 막 힘이 든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결국 고통을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00%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자들이 이런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롯처럼 구원의 문턱까지 나왔지만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예로서 주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처를 종말의 징표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세상적 미련을 두는 자는 구원의 행렬에서 결국은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네, 돈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중간지대의 위험. 이것은 세상과 믿음 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위험하게 보았던, 여러분 사단의 대상처럼 보았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도 산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딱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산에 가야 되는데 딱 뭐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중간 지대에서 딱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과 세속의 경계에서 머무는 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영적인 중간 시대의 이 특징들, 이런 특징을 가진 자가 말세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세상을 향한 사랑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집착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 100억 모으겠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서 심고 베풀고 성기하는 데는 여러분 손이 아까워서 손도 펴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세속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너무 크면은 여러분 나이가 들고 하면 인생이 더 힘들어요. 좁은 집에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볼야를 캐도 돈도 작게 나오고, 여러분 100평 여러분 뗀다고, 도시 가서 100평 뗀다고 겨울에 여러분 구누구랑에 뗀다고 생각해 봐요. 돈이 얼마나 나올지. 한 3, 400 나올 거예요. 3, 400. 도시 가서 24시간 풀로 캐면. 애완용 그런 거 키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세요. 여러분 동물 잘했다고 하나님이 상급 주는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할 때. 여러분 믿음 없이, 마음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게 마음이 없어요. 심장이 없어요. 심장. 입으로만 공경해, 입으로만 찬양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 그리고 헌신, 수고, 고통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4번에 속해. 여러분 헌신, 고통 이런 거 싫어해요. 그냥 익명으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다니는지도 몰라요. 인사하면 누구세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소망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래요. 뭐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목사도 성도를 다 몰라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중간지대 위험, 세상과 믿음 사이에 딱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뛰는 진짜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날마다 진실된 마음을 담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시면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그 승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나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지극한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들은